제가 지난 신년 새벽 기도에 두 가지 크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거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나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이 옥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과 내일 우리는 그 제사장의 기도, 민수기 말씀과 또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또 비를 구하는 기도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불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일 세 가지, 6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올 한 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가운데 정말 큰 비와 그리고 큰 불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켜 주옵소서입니다. 설교 노트 한번 적어보죠.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한번 그 다음 보셔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복이 민수기에는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건강과 장수의 복도 나오고요.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다산의 복도 나오고 그리고 번영과 성공의 복, 이런 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지켜 주옵소서 하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다른 복 많이 있는데 그 복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험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도 참 중요하지만 지켜달라는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요. 또 미래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이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일 먼저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일을 여러분에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네팔을 갔을 때 제가 그 갈 교육자가 아니었는데 대타로 갔다가 놀다가 빠져 죽을 뻔 했는데요. 저는 그해 그 7월 마지막에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런 다음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갔다 오고 그리고 농화를 갔습니다. 강원도 화천 여러분 아시죠? 강원도 화천으로 농화를 갔는데요. 농화를 가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하고 그리고 어른들 영정사진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미용을 머리를 깎아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이렇게 보면은 그 미용실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 좀 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어른들 파마도 해드리고 또 남자분들은 머리도 깎아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도배 팀장이 누구였냐면 도배 팀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노주동 목사가 도배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도배하러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도배를 그분이나 저나 이제 처음 해보는 또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벽을 도배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데 여러분 천장을 도배 한번 해보셨습니까? 천장 도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고개가요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배를 할 때 풀칠을 막 한 다음에 먼저 빗자루를 가지고 가운데를 싹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양옆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배를 하는데 처음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거기 안에 이제 기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4일 이렇게 여러 날을 도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일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이제 청년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팔에 가기로 한 교육자가 몸이 아파서 네팔에 갈 수 없으니 대신 가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화를 하다가 이제 급하게 이제 가방을 가지고 또 이제 서울로 내려가서 비행기 티켓팅을 또 제 이름으로 하고 다음날 공항을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갔는데요. 한 팀은 이제 기아대책에서 파송한 문광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산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산을 넘고 넘어가지고 계속 이제 네팔에 있는 산을 걸어 다니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주는 먹을 것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마을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좋은 데서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고 이런 데서 잠을 잘 때도 있지만 또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다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뭐 도마뱀 이런 게 떨어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그냥 이제 하룻밤 또 밤을 새기도 하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른 팀은 저와 함께 이제 네팔의 헤타우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구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매년 이렇게 구하원에 가서 이 구하원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네팔 수도인 카투만두에서 이 헤타우타까지 몇 시간을 가야 합니다. 몇 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동안은 평지를 달리다가 한동안은 네팔의 산이 얼마나 험해요, 그렇죠? 그 험한 산을 이제 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버스가 굉장히 좀 열악해요. 이 버스 가다가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데 뭐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금방 봐도 고장이 날 것 같은 그런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도로의 상태였습니다. 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죠. 그럼 이제 엉덩이가 조금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이 도로를 가다 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 가다 보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로는 옆에 이제 뭐 돌이나 쇠로 뭐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산간을 올라가는 도로라서 밑에는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내려왔다가 도로가 있다가 또 이제 절벽으로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도로를 가는데 게다가 이 도로가 매우 좁은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차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좁아가지고 이 백미러가 서로 부딪힐 만한 그런 이제 공간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껴갑니다. 그분들이 운전을 굉장히 잘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옆을 가만히 보니까 한 10cm만 밖으로 가면 떨어져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산간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 그 절벽을 쳐다보니까 버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또 차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중간중간에 떨어진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버스 안에 고아원 전해줄 선물이 굉장히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서 선물을 주는 거니까요. 뭐 크레용이며 물감이며 학용품이며 이렇게 가득 실어져 있었고 또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성경학교를 하니까 이 성경학교할 물품도 가득 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스가 굴러떨어지면 이 고아원에서 줄 그 선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성경 공부할 그럴 물건 그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강의가 로번튼 크리턴 박사의 피니시 웰이라는 강의였는데요. 이 피니시가 뭡니까? 이제 마치는 거잖아요. 웰이라는 말은 잘 마치는 것이고 이분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사역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한 3분의 1만 마무리가 참 좋았고 3분의 2는
마무리가 좋지 않더라 하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가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셔야만 광야 생활을 잘 갈 수 있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잘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자, 그 다음 구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 한번 보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죠. 서운합니다. 또 말에도 가시가 돋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정도가 되면 한 12시 전까지, 요새 인쇄소는 전에는 인쇄소가 토요일 날도 일을 했는데요. 요새는 토요일 날 인쇄소가 일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12시 정도까지 이제 설교 노트를 제목, 본문, 그리고 여러분 받아보시는 그 첫째, 둘째 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정해가지고 이제 인쇄소에 이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오후 한 2시쯤에 컨펌을 해서 주보가 그날 금요일 날 저녁 때쯤 교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오전에 그 이제 설교 그 작성한 걸 가지고 한 번 쳐다보고, 오후가 되면 2번을 보고, 그리고 저녁 때 다시 또 한 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또 수정하고 이제 또 뭐 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토요일 날 한 4번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주일 날 설교를 할 때 1부, 2부, 3부 설교가 거의 내용이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하고 물론 가다가 조금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수정을 하기도 하는데 1부, 2부, 3부 예배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부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또 제가 은혜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도 어떤 분들은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은혜를 조금 덜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같은 설교를 하는데 또 차이가 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흥미가 없는 것이죠. 유럽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듭니다. 그러나 뱀은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독을 만듭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과 은혜가 없는 것의 차이가 그토록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은혜가 충만하면 또 어떻습니까? 감사가 회복이 되죠. 또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또 회복이 됩니다. 은혜를 누리면 모든 것을 좋은 마음으로 보게 되고요. 또 좋은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굴이 예뻐지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네. 은혜를 받으면 정말 얼굴들이 예뻐져요. 그 첫째 날은 아이고 다 이렇게 푸석푸석해서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날이 되면 정말 다 멋져지고 예뻐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자신감도 생기고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정말 충만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제일교회 심무하던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1189절인데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필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주석을 하려면 이거는 굉장한 영성과 실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근 목사님은 16살에 발에 고통이 왔습니다. 대구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대구 그래서 달성공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달성공원에서 느티나무 밑에서 40일을 작정 기도를 했는데 발의 고통이 더 심해져서 3년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대구에 있는 한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다가 발에 붙였는데 그만 이것이 독이 되어서 평생 발 때문에 고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학교 다니는 것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집안에서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책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성경을 주석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1993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1993년도에 은퇴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발 뒤꿈치에서 한 1.5cm 가량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철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막 놀다가요. 그만 철사가 그 발 뒤꿈치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모르고 평생을 이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수술해 보니까 여러분 이 수술 얼마나 간단한 수술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았으면 수술하고 고쳤을 것을 60평생을 이 조그만 그 철사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 철사를 손에 들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결국 나를 성서학자로 만든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분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이분은 그 발에 있는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분이 그것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은혜 도구가 되어서 이분은 평생토록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또 육체의 가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가시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를 은혜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어렵게 바라보고 불행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배의 은혜, 또 신앙생활의 은혜, 또 우리 가정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구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평강을 주옵소서입니다.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셋째 옆에다가는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평강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먼저 번역을 하면 모든 환란에서 벗어난 상태를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건강, 장수,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을 누리는 상태를 또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모든 환란에서 벗어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건강, 평강, 다산,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을 또 누리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이 굉장히 큰 은혜죠. 큰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 있잖아요. 행복보다 훨씬 큰 복을 우리는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셔요. 자, 26절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공부해 보면 히브리 문법은 일반적으로 첫 문장에만 하나님의 성호가 있고요. 그냥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각 절마다 여호와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24절, 25절, 26절 다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마지막을 한번 보셔요.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또 한번 보니까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면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평강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상태가 평강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닫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평강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이 바라보다는 말은 오랜 동안 바라본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바라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평강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도 평강을 경험하고 우리의 나라와 또 이 교회도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이런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나누었는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어떻게 할지를 잠시 안내를 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신년 새벽 기도회, 올해 신년 새벽 기도회는 수요 예배처럼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저랑 같이 하고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여러분 외우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는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와 함께 지켜달라고,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은혜를 달라고, 세 번째 저와 함께 평강을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 따로 하지 않고 제가 기도나 축도를 따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지켜주옵소서입니다.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고요. 지켜달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며 주여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험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애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로 주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라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올해도 많은 수많은 일이 있을 터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뾰족뾰족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나라의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길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길로 지켜주셔서 온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며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또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올 한 해가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와 하나님 은혜와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하나님 생활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과 같은 하나님 죄인이 주여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지켜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은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정말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냉랭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기도 한마디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들고 예배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동이 회복이 되고 눈물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은혜를 누리면 모든 것을 좋은 마음으로 또 바라보게 되고 또 좋게 해석을 합니다. 한 해,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앙생활 위에 주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은혜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새벽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새벽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평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능력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셔서 참으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일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새벽 제단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수요 예배마다 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당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권사회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스님들마다 은혜를 주셔서 주여 주여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중고등부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청년부에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유초등부에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영유치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정의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환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강수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강을 샬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샬롬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건강, 장수, 번영, 안녕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샬롬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코 평강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고한다고 해서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비춰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평강 가운데, 이 땅의 교회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평강 가운데, 우리 인생은 평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평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을 내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지만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구하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평강을 구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고하더라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평강을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상수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안녕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여,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가정들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고하지만 평강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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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라의 민족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주 앞에 살아갑니다. 주여, 평강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평강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평강을 잃어버린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주여, 평강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인생들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가정들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가정들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시고 인생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시고 주여, 생명들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여, 환우들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환우들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하늘들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인생들마다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 위에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당회에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권사회에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중고등부에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청년부에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유초등부에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영유치부에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